바른 신학, 우리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듭남, 회심, 칭의, 양자됨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성화를 이루라.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성화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명제를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말을 한번 제가 명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이루어라.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라.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죠, 그죠? 우리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미 내 것인데 또 뭘 또 이루라고 하느냐? 이룬다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것인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은 구원을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단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완성은 영화로 완성되죠, 그죠? 천국 가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건 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또 거듭나게 하셨고 의를 주셨고 영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목숨을 붙여서 살고 있는 사이에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체험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신분상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는데 체험상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그 체험의 구원의 체험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텐데,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이룬다는 그 구원의 신분적인 그 측면과 체험상의 측면이 함께 나타난 본문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9절에 보시면은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9절은 신분상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은 체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았고 받을 것이다. 이 받을 것도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신분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10절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성화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성화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협동하여 진행하는 역사로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협동하여 진행하는 역사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더 죄와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생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 자,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더 죄를 말할 때는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생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한 측면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화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칭의와 비교해서 설명을 도표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죠. 자,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면, 신분이라면 성화라는 것은 성도의 내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칭의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화는 어떻게 돼요? 성화는 변할 수 있고 변해야 돼요. 사실은 점점 더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칭의는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단숨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의해서 단숨에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칭의라면, 이루어지고 고정되는 것이 칭의라면, 성화는 뭐예요?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 성화이다. 그리고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일방적이다. 하지만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순종이 들어간다. 그래서 쌍방적이죠.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칭의는 똑같아요. 똑같은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미 완성되었고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 성도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고 때로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의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좀 더 빨리 또 충만하게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변화가 물론 한 방향으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어졌다가,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현저하게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아주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성화의 그 하나님의 역할의 차이가 아니고 자기의 순종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순종의 차이가 된다. 그래서 또 칭의는 이 생에서 이미 일어나서 완전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요, 이 생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해지진 않아요. 까짓것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는 만큼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은 이제 성화가 끝났어, 거의 다 달았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칭의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화는 성도마다 각각 다르다. 자, 그렇다면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화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성화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다. 자, 출발 단계가 있다. 성화는 거듭남에서 출발한다. 성화는 칭의에서 출발한다.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적 성화를 이루어서, 도덕적 성화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을까 못 얻을까 점수를 따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출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화에 관계없이 구원은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죠. 근데 이 기독교를 종교화한 것이 가톨릭이죠.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해요? 네가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한 믿음과 행실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충분하면 칭의를 주고 천국에 가고, 점수가 부족하면 지옥 가고, 점수가 어중간하면 연옥에 간다. 근데 연옥에 가서도, 연옥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종교적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것은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구원, 칭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성화의 그 정도와 관계없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나면서부터 성화가 시작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보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사랑의 기쁨이 있는데, 주위에서 이제 믿은 지 좀 된 사람들이 보면 참 첫사랑이라서 좋긴 하겠지만 곧 뭐예요? 곧 성화가 시작될 텐데, 성화는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그죠? 성화는 뭐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 열매는 좋지만 그 과정은 힘들어요. 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화와 연관지어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저질러도 별 마음의 불편함이 많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좀 불편해지고, 또 똑같은 죄에 자꾸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기가 힘들어져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마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죄를 짓는 일이 이전보다 어렵고 심적 부담이 커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는 죄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칭의를 얻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죄의 힘으로부터.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노예 근성, 그러니까 죄에게 끌려가는 근성이 있는데, 옛날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이 두 부족이 있었는데, 한 부족이 강해서 다른 한 부족을 그냥 수백 년째 지배하고 살았어요. 종처럼 부리고 살고, 뭐 심하면은 그냥 때리고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배 부족과 피지배 부족이 있어가지고, 지배 부족은 그냥 여러 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다른 부족을 지배하는 우월한 부족이야. 그리고 그 부족들을 볼 때는 항상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상전으로서 그들을 대하는데, 이 피지배 부족은 항상 노예처럼 벌벌 떨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 열등감과 이렇게 이런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는데 어느 날 이 서양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 두 부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공평해. 누구의 종도 아니야.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통치하니까 니네끼리는 공평해. 더 이상 상전도 없고 노예도 없고 종도 없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의무는 없어졌어요. 뭐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준다든지, 뭐 물을 길러준다든지, 뭐 어떤 그 노력이나 봉사를 해야 될 의무가 다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지배해오던 부족이 이 피지배 부족을 벌을 주거나 때릴 수도 없어. 왜? 더 강한 세력이 와가지고 그걸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래서 법으로도 다 그걸 금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뭐냐면은 지배 부족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피지배 부족과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을 숙이고 그냥 이렇게 약간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킬 수는 있어도 그 속에서 노예 근성을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다. 노예를 해방시켜 줘도 그 속에서 노예 근성을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신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죄에 대한 노예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 자, 화를 잘 내던 그런 죄의 노예 상태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화를 멈추진 않지만 화를 내보니까 불편한 거죠. 전에처럼 그렇게 버럭버럭 화가 잘 낼 때 시원하지도 않고 불편한 거죠. 그런데 상황이 오면 화를 내고자 하는 또 유혹이 막 생기죠. 왜냐하면 죄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화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의 신분과 나의 체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거의 나와 새로운 피조물인 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의 나와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와의 간격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성화다. 어느 쪽으로? 새로운 나 쪽으로. 과거의 나가 아니고. 자, 그래서 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칭의로부터 시작된다면, 거듭남에서 시작된다면, 두 번째 단계는 성화는 삶을 통해서 깊어진다. 과정이 삶을 통해서 깊어진다. 인생을 통해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 정상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성화를 좀 등한시하면서 하니까. 그렇다면 성화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랑이나 신실함이나 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이나 또 의를 추구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 성품의 변화를 말하죠. 성품의 변화가 성화이다. 그래서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잘 참지를 못했다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내를 길러가는 게 성화고,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을 싹 틔우는 게 성화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점증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성화이다. 평생을 통해서.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상관없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의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또 반면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성품이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순종과 노력을 하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진행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지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때문에 달라진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족하다면, 아예 결핍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품은 개떡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표현을 좀 그렇게 좀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찬바람이 쌩쌩 나요. 그리고 막 굉장히 막 우월 의식이 있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별로 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죠. 그 마음이 변하면 또 사랑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신실함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마음의 내적인 변화 없이 겉으로만 그냥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화의 열매는 참 좋은데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스럽죠. 하나님께서 성화의 도구로 쓰는 그 1순위가 가장 빈번하게, 가장 강도 있게 쓰는 성화의 도구가 누구냐면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가족들, 특별히 배우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어떤 그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배우자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화를 위해 쓰시는 가장 커다란 도구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성화의 가장 커다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혼 생활 속에서 있는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사실은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족들, 또 교회 지체들, 또 주변 사람들,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몸의 질병도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힘든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풍요도 성화의 위협이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풍요 때문에 교만하면 거꾸로 성화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성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성화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무슨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좌 우편은 영광의 자리죠. 우리도 하나님께 갈 거예요. 우리도 영광에 이를 거예요. 그런데 영광에 이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구원의 완성 또는 성화의 열매, 성화로 비춰봤을 때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십자가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책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십자가, 또는 뭐 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십자가,
또 자식으로서의 십자가, 또 교회 지체로서의 십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자, 이렇듯 성화의 과정은 죄와의 힘든 싸움이며 때때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화에 실패하더라도 때때로 이것이 커다란 위안과 격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성화의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를 열심히 못 이룬다고 구원에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잘못에 또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면 돼요. 같은 죄에 또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인식한 상태에서 성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성화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화이지, 성화에 어떤 부담이나 어떤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면 그 구원을 안 받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성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지, 그렇지만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첫째는 성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닮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성화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성화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화의 과정은 힘들지만 성화 없이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참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성화가 아니고는 이걸 누릴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추구를 하지 않고 영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성화는 거듭남, 칭의로부터 출발한다. 둘째는 성화는 삶 전체를 거쳐서 진행된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는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완성되고 끝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성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게 되죠. 우리의 영은 이 성화를 이루어가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성화를 이룰 어떤 필요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은 결국에는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몸 안에서는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몸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힘든 고난도 끝나고, 세상과 죄와의 싸움도 끝나고, 성화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에 종지부를 맺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쁜 것의 종지부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죽음을 훨씬 더 나은 쪽으로,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반대편으로 가는 관문으로 묘사를 하지, 죽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죽음. 그래서 죽음 뒤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정말 고난 없고 고통 없고 죄 없고 영광 가운데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성화는 끝이 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 몸의 구원,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성화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지 성화를 매진할 수 있어요. 왜? 이거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끝이 있고 그 끝이 좋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거나 끝나봤자 별로 좋을 것이 없으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왔는데 둘 다 10년을 언도받았어요. 10년 언도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자기 개발하고 또 점점 더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나태해지고 어두워지고, 근데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똑같이 10년을 언도받았는데 왜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이 밝아지고 한 사람은 어두워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밝아지는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 당신은? 하는 말이, 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만 가면 돼요. 이제 시간 가면 저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도 오고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저는 나가봤자 기다릴 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감옥 오고 난 다음에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소망 없이 성화를 이룬다? 저는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화를 이룬다?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왜 나만 맨날 참아야 돼? 왜 나만 이 시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 영광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성화에 쓰이는 약재료다. 이 성경의 핵심인 가르침입니다. 고난 없는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암시되어 있습니까? 성화에는 상급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성화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차피 구원 받았고 성화의 정도와 관계없이 다 구원 받을 건데 뭘 그렇게 성화에 신경 써? 응? 아니 어차피 구원 받았고 성화의 정도와 관계없이 천국 다 가는데 이 땅에서 성화를 뭐 이룬들 뭐 나중에는 다 끝날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의 정도가 천국의 영광의 정도를 결정짓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도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례한다는 그런 표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화의 예수 믿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냥 하나님께 별로 순종 안 하고 살았어, 이런 사람하고 예수 믿고 성화를 이룬 사람하고 천국에서 영광이 같겠나?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내가 또 넘어졌더라도, 물론 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넘어져야 되나, 이 나이에도 이렇게 실족해야 되나, 그렇게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 이론을 주장했거든요. 죄 없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이르렀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죄 없는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믿었고 남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쳤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 우린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완벽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성화를 이루어갈 뿐이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난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성화를 이룬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요.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도 성도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목사도 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린 늘 겸손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화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가지세요.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시죠. 성화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진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어느 영역에서 성화를 이루실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또 조금만 힘들면 교회 옮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는 옮겨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항상 그 부분을 손을 대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건들리면은 나는 못 견뎌, 나는 잘못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옮겨요. 그러면은 그 옮기면은 문제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또 건드세요. 또 더 따끔하게 건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옮겨. 그럼 어떻게 돼요? 성화를,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얘는 여기는 안 되는가 보다, 이 부분은 안 되는가 보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지 뭐,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하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1단계에서 3단계로 건너뛰지 않아요. 2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 근데 2단계를 안 거치고 계속 회피하면 또 2단계야. 또 2단계, 또 2단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경우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아픈 부분이 드러날 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 자꾸 교회를 옮겨요.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건드려. 그럼 또 옮겨. 그런 사람은 성화가 안 돼요. 불순종이에요. 이 부분이 자꾸 건들리는 것은 그 부분을 성화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화입니다. 근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주도적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이 성화의 관건이다. 그런데 인간의 순종의 영역이 반드시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도적으로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역할에는, 우리의 순종의 역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역할이 있고 하나는 능동적인 역할이 있다. 수동적인 역할은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화의 영역을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이 정한다고. 그 정해진 영역 속에 또 집어넣거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 한 10명 중에 8, 9명은 괜찮은데 한두 명은 항상 눈에 걸려요. 근데 눈에 걸리는데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이 오면 비슷한 사람이 와. 그래서 나중에 생각,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 근데 그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정말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기독교인들을 제가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참,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참 창피하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이렇게 그 자기 몸만 사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와요. 나한테 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저한테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저한테 인내를 이루려고, 그 영역에서 인내를 이루려고 하신다. 그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또 가족들이 뭘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막 정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보 또는 아빠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세요.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자꾸 지적할 때 기분 나빠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아닌지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자,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성화의 영역이 보여졌으면, 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으면 그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일에 아주 비협조적이라서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나는 집에 가면 내 편한 것만 찾지 가족들을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제가 옛날에 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 찔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능동성을 가져야 돼요. 설거지를 할 것인가? 뭐 청소를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나 또 누가 보고 저의 이러한 행동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싫어하는데 계속 내가 좋아한다고 자꾸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성화의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고쳐나가고, 이것이 성화를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좋은 것이에요. 원활한 관계, 기쁨이 있는 그런 분위기, 평강이 있는 삶,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화이다. 그래서
성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사랑, 고린도서 13장 한번 보세요. 희락, 예수 믿는데 물론 힘든 일이 있는데 웃으면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데 어떤 그 즐거움이 없어. 이거 이상한 거예요. 화평, 내적 평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어떤 의견 충돌이나 또 결정에 있어서 힘든 결정도 되도록이면 평화롭게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과 연결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 그러니까 뭐 불쌍한 사람 있으면은 베풀어 주고 싶고 섬겨 주고 싶고,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충성, 충성은 뭐예요? 신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예를 들어서 충성이다. 예배 빈번히 빠져먹는 사람이 그 성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신실하게, 또 어떤 성경 공부나 또 어떤 그룹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충성과 연결된 거예요. 온유, 절제,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적정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게 절제예요. 그렇죠? 절제.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도 노력해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개인의 거룩함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드림과 섬김과 그런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는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과 믿음이 좀 더 싹트고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문을 해봐야 되겠다. 또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것은 아마도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덜 써서이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저의 어떤 부분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고 친밀하게 이 부분에서 변화를 이루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또 주변 사람을 보면 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한 사람들도 있겠죠. 또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분도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가깝거나 또 가족 사이라도, 믿는 사이에, 믿는 가족들 사이나 가깝더라도 바로바로 지적한다 해가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말을 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하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세상 만물에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성화도 어떤 분야와 때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성화도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통해서 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사랑은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듣기 힘든 말을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듣기 힘든 말도 할 때가 있거든요.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가,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가 가장 좋은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성경 그 매일 성경 읽기 모임, 그다음에 리더 교육 이런 거 이제 주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면은 이게 너무 이 사람이 한계가 있는지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소한 이 말씀 운동 12주, 리더 교육 있죠, 그죠? 교회와 케어그룹 8주, 요 한 과정이 넘어갈 때까지는 수요일 날을 그쪽 과정으로 쓰고, 그 뒤에 이어서 바른 신학 강의는 그 뒤에 이어서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것도 병행하고 저것도 같이 해서 그냥 다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지금 5번째까지 했는데 나머지 남은 세 가지 영역, 구원의 측면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학 내용들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한 몇 달 동안은 한 3개월 정도는 우리 교회 말씀 운동에 좀 집중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함께 나누는 그런 반도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리더 교육은 당연히 신청하셨고, 그래가지고 반들이 여러 개가 지금 돼가지고 정신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화를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소홀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기만을 바라지만 혹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성화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영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또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